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4절로부터 16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그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께서 다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환대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이 잘 되어지기를 원하고 평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분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계시되어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모두가 알아주려면 특별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재벌집 자녀들이 특별하고 유능한 강사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고액의 과외를 받으면서 수능 시험에 만점을 받았다면 세상은 그런 재벌집 자녀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가운데서도 학교를 다니며 새벽마다 신문을 돌리고 병든 어머니의 수발을 들면서 수능 시험에 만점을 받았다면 세상은 그런 자녀들을 찾아내서 영광스러운 얼굴로 알아줍니다. 영광이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던 그런 자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모진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떤 것을 이루었다면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런 자를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콜럼버스가 스페인에서 출발하여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돌아온 것은 그 당시에 매우 어려운 행동이었고 아무도 쉽게 도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끝없이 펼쳐진 긴 바다의 항해와 알 수 없는 낯선 길에 대한 두려움과 넓고 큰 바다에서 아주 작게 보이는 범선으로 광활한 대서양을 건넜다는 것은 살아서는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이 도전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콜럼부스와 그의 일행들은 그 고난의 길을 자처하고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서 마침내 신대륙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은 콜럼버스의 날을 크게 기념합니다. 콜럼버스는 끝없이 펼쳐진 대서양의 위험한 고난을 극복했고 또한 미지의 길을 극복하고 목숨을 거는 항해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도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아주 편안하고 아주 안락한 삶에서 고난 없는 영광만 좋아합니다. 어떤 대가도 없이 어떤 고통도 없이 쉽게 영광을 얻으려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프로스포츠 선수들도 약물 복용을 통해서 자신의 기록을 끌어올리고 다른 자들보다 더 손쉽게 승부의 세계에서 이겨서 손쉽게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약물 복용은 날마다 모든 스포츠 선수들을 강렬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땀과 고난의 눈물 없이 영광스러운 승리만을 원하는 인간의 타락한 죄성은 모든 인간 속에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고난의 대가를 주고 영광을 얻기보다는 영광만 얻기 원하는 타락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초대 교인들은 대부분 각자의 종교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자신의 종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종교를 시작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 분이고 유일한 구원자라고 해서 예수 종교를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14절에 복이 있는 자로다 라는 말처럼 복이 있는 자가 되고 싶었고, 또한 14절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영광을 갈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초대교인들도 영광의 삶을 살고 싶어서 기존의 유대교와 그리스의 제우스를 섬기는 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자랑스러운 영광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머리가 지혜롭게 된다든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갑자기 부유해진다든지, 진급이 잘 되어서 출세가도를 잘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영광이란 14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라고 주장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라고 말합니다. 치욕이란 수치스럽고 창피하며 부끄러운 일들을 말합니다. 모든 자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 바로 치욕입니다. 이런 치욕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계신다고 주장합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으면 영광을 받는데 그것은 모든 자들에게 자랑스러운 영광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욕을 먹고 비방을 당하는 치욕을 당하는 영광이라고 합니다. 치욕은 부끄러운 영광입니다. 이런 치욕을 받지 않으려고 예수를 믿는 것인데 16절에 오히려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고난이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까? 고난이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초대교인들은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왔는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히려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고난은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하고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계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의 모습은 외향적인 육적인 모습이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진흙으로 지어진 존재였지만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른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유일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외형적인 육적인 모습은 상당히 비슷한 존재로 동물들과 같은 진흙으로 지어졌지만 인간의 내면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과 닮은 영적인 존재로 유일하게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위치에 두셨습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을 관리할 때에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동물들은 인간처럼 한마디에 잘 알아들을 수 있고 잘 따르는 로봇이 아닙니다. 동물을 관리하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인간은 동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이런 막중하고 어려운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인간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순종했습니다. 아담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아담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했고 부러워했습니다. 아담에게 하루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했지만 신나고 재미있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아담에게 고단한 하루는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아담에게 바쁜 하루는 자랑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아담에게 수많은 사건들은 아담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영광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인간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지만 피조물인 인간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타락한 인간에게 하루하루는 고통스럽고 고단한 하루였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죄성이 들어와서 모든 생각이 악하고 모든 계획들이 타락해서 악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악한 인간들은 누구를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누구의 것을 훔치는 도적질을 저지르고 누구에게 악한 말을 하고 남의 일에 나쁘게 간섭하는 타락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고난은 아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흘리는 땀방울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부끄러운 일들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자신의 내면의 타락한 죄성으로 인하여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고난은 바로 죄성으로 시작해서 모진 고난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신앙으로 살아갈 때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많은 박해를 받고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인들에게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나쁜 짓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악행이 아니라 바로 선행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라고 합니다. 올림픽을 준비한 모든 구기 종목 선수가 구슬땀을 흘리지 않고 올림픽을 준비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나 많은 구슬땀을 흘리는 것은 착실한 선수이고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란 어떤 존재인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구세주입니다. 그분을 믿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고 가장 보람 있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죄수로서 감옥에서 간든 고생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삶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고 가장 훌륭한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인생을 산 자로 하나님께서 가장 자랑스러운 자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그런 자 위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그 당시 초대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고난 가운데 죽어간 순국 선현들을 얼마나 존경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차별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변치 않고 믿고 따랐다면 이것은 나라를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역사이고 자랑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과 지옥을 당해도 오히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사람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도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짓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고난과 치욕이 몰려와도 변치 않고 굳건하게 이기고 변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자와 항상 함께 하시겠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옷이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는 치욕을 받았지만 그 치욕적인 고난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죽기보다 더 싫은 모든 지옥을 감당하며 인간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인간을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무릎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예수님 위에 항상 머물러서 만왕의 왕으로 영광받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옥의 고난 없이 자신의 사역을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지옥의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바로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고난은
무조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니라. 모든 고난이 다 치욕적인 것이 아니니라. 모든 고난은 절대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을 구하기 위한 고난은 더 이상 부끄러운 고난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고난입니다. 인간은 영광을 얻기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기를 꺼립니다. 또한 인간은 영광을 얻기 위하여 어떤 고난을 감수했을지라도 간절히 이루고자 했던 일을 다 이룰 수 없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가 구슬땀을 많이 흘렸다고 해서 모두가 금메달을 성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인간이지만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신석인 속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지옥적인 고난을 통해서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손쉬운 일이었다면 누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인간으로서 도무지 할 수 없는 구원 사역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으로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으로 자신의 영광을 계획할 때에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지옥을 통과하도록 스스로 계획하셨고 이 계획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의 계획의 길을 미리 다 예정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은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었지만 그 과정은 참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신의 고난과 지옥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클수록 예수님이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악의 고통에서 풀어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지옥과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는 그 높이와 크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할 때에 자신의 신성으로 자발적으로 수많은 고난을 자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장로들, 곧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수많은 고생을 겪고 이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확고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과 행동과 말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는 고난을 받고 예수는 고생을 한다고 백성들에게 예수를 자주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이 때때로 잠자리도 없었고 예수님이 때때로 굶고 허기진 것은 예수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주신 고난이라고 예수를 욕했고 예수를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은 예수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벌을 당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를 비방하고 욕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죄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위로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겪은 모든 고난은 예수님에게 욕과 비방이 되어서 화살처럼 되돌아와서 예수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물질의 복도 못 받았다고 주장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가난하게 살면서 집도 없고 장가도 가지 못했다고 욕하며 비방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자신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다 마치기 전에 예수님은 표현하기 어려울 만한 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이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아멘.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이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의 공로에 감사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은혜에 찬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강도와 같은 범죄자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이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 있는 자로 비웃으며 강도와 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인 것은 예수도 강도와 똑같은 더러운 자이고 나쁜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전에 모든 옷이 다 벗겨졌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죄패가 붙어 있었고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은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고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지만 마치 죄인의 대우를 받으며 큰 지옥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따라다녔던 자신들의 스승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을 때에 크게 절망하고 낙심을 했습니다. 항상 자신들이 우러러보던 그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께서 치욕적인 죽음을 당할 때 모두 부끄러워하며 도망다니고 숨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먼저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직접 찾아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을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고난에 들어가서 치욕적인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구약의 그 수많은 구절들을 볼 줄도 몰랐고 깨달을 줄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온 치욕적인 고난의 사건들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은혜롭게 찾아오셔서 구약 곧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부분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고난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다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영광이란 땀과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영광이란 나태함과 게으름의 산물이 아닙니다. 영광이란 자기 자신을 찢고 영광이란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영광이란 고난의 길입니다. 그 세상에서도 영광을 얻기 위해서 험난한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갑니다. 수험생들은 영광의 비전을 위해서 하루에 4시간만 자면서 이를 악물고 학업과 씨름합니다. 경기에 나가는 자들은 영광의 승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눈물과 땀의 연습을 반복합니다. 비즈니스 하는 자들은 영광의 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소중한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합니다. 대한독립 군인들은 목숨을 버리면서 대한독립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초계처럼 버렸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물며 이 땅을 구원하러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고난과 치욕을 겪었지만 그 큰 고난을 결코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난을 수치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당연시하게 생각했고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통해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난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영광이란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고난의 영광이라는 말에 이미 익숙합니다. 영광이란 고통의 대가 없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까지도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발가벗겨지고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영광이란 반드시 고난을 수반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창조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된 피조물이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을 사는 것보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고난의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위치에서 마음껏 누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타락한 후에 비참한 위치로 끝없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돌이켜도 스스로 다시 예전의 영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가시밭 인생을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타락한 어떤 인간들도 다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의 영광을 따라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타락한 인간들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타락 전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되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타락한 인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예수님께 돌려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게 해주심으로 인하여 모든 타락한 인간들에게 다시 영광의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준비한 희생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롭게 예비하고 준비한 예수님에게 나오면 다시 영광의 삶을 영원히 살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는 끝이 없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강한 역사로 전도자의 모든 말들이 믿어지고 느껴지고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서 영광의 예수님을 기쁨으로 믿었지만 어느 정도 신앙의 체계가 잡힐 때에 수많은 질문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이 어린 초신자는 어느 시대이건 어느 교회이건 존재합니다. 영광의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다면서 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야 하는지 초대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죄인들은 흔들렸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난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것은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죄의 무서운 형벌을 짊어지셨기 때문이라고 설교 편지를 보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당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매우 자세하게 미리 모세와 선지자들이 다 기록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모르던 부분을 자세히 깨닫게 된 초대교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갔고 영광의 예수님을 더 깊이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영광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초대교회 때 어떤 박해와 시련이 찾아와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할 때마다 오히려 자신들처럼 부족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 할 수 있는 영광의 고난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영광의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고난도 함께 받아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매우 높고 큰 신앙의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없는 교인들은 어린 신앙이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갓난 아기 같은 믿음이 사람이고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초대교회들은 수많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죽음을 넘어서는 신앙으로 인하여 오히려 박해하던 로마 대제국을 신앙으로 무너뜨리는 놀라운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고난도 영광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세상에 가장 힘센 로마 제국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이 바로 이런 신앙인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모두 영광스러운 삶을 원합니다. 정치인이든 기업인이든 학자이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은 자들을 제일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베껴서라도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사기를 치더라도 큰 기업을 갖기 원하고 권무술수로 상대에게 눈물의 고통을 주더라도 영광의 자리에 앉기만 한다면 모든 범죄를 다 동원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영광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어떤 불법도 어떤 거짓도 어떤 편법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영광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너무나 부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고 인간은 능히 남을 죽일 수도 있는 자들입니다. 축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잔인한 태클로 상대 선수의 뼈를 부러뜨리고, 야구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 고의로 타자의 몸에 빠른 직구로 아프게 던져서 더 이상 타자가 안타를 못 치게 만드는 것은 이 세상에서 다반사입니다. 현대인들의 나쁜 습성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인간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심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죄인들에게 영광을 주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떤 고난과 시련의 길을 직접 겪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대신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영광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해서 고생할 필요도 없고 불법을 저지를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기를 거부하면 영원히 지옥에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성도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광스러운 자리에 다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성도가 거룩하기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죄가 없기 때문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도 불신자들만큼 거짓말을 잘하고 성도도 불신자들만큼 교만하고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입니다. 성도도 세상의 사람들처럼 탐욕스럽고 욕심장애입니다.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천국에 가는 것은 날마다 금식하고 날마다 경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고난을 받고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고 대신 죽었기 때문에 성도가 예수님께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대신 고난과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면 성도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영광의 자리에 못 가고 전부 지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수많은 죄악과 허물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고초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참하게 죽어야 하는 고난의 과정이 생략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도는 죄가 많고 성도는 허물이 많고 성도는 못나고 부족해도 예수님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의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기쁨과 평안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속상하지 않고 영원히 아프지 않는 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어집니다. 성도의 영광스러움은 그 사람의 인생 중에 어떤 선행이나 어떤 인품에서 찾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을 받음으로 인하여 성도가 영광스럽게 된 것임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천국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영광의 천국에 다 들어갑니다. 천국에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탄식이 없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더 이상 회피하거나 더 이상 애면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어떤 고난도 회피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고난을 통해서 죽어가는 죄인들을 살리고자 애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야 합니다. 고난의 길을 예수님처럼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한국 군대에서 지금은 구타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한국 군대의 구타는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구타였습니다. 군대에서 구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지휘력을 보이고 남을 억압하고 때려서 편안하고 쉬운 군대 생활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고난과 희생으로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타의 동기는 편안하려는 범죄이고 구타의 행동은 남을 죽이는 살인죄입니다. 구타와 폭력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고난의 길을 거부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말로 설득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솔선수범하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냥 때려서 말을 듣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안하다. 구타와 폭력은 설득할 필요도 없고 이해시킬 필요도 없고 솔선수범해야 하는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한국 사회의 3대 폭력이 가정폭력, 학교폭력, 군대폭력입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월등히 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기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지 않아도 영광스러운 분이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대신 받아서 죄인들에게도 영광스러운 삶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을 거부하면 누군가 고난을 더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누군가 고난을 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남의 고난을 대신 짊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자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천국에서 자랑스러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하는 자가, 예수님처럼 사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천국에서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교회에서 자신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어린 신앙인들은 더 이상 책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책망한다고 고쳐질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더 충만해지도록 기도해주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을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본 자들이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고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더 높이 올려주며 이런 자들의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기도록 빠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영광의 자리에 나가기 전에 예수님처럼 고난을 자랑스러워하는 자들로 모두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고난을 당할 때와 예수님을 아는 자가 고난을 당할 때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고난을 당하면 남의 탓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원망하며 야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자가 고난을 당하면 다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찾아올 것에 대한 희망을 더 크게 갖습니다. 인생을 똑같이 살아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찬양하며 힘든 하루하루를 멋지게 살아가는 자가 있고 인생을 똑같이 살아도 우리 주변에 모두를 원망하며 힘든 하루하루를 불평하며 사는 자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비가 오면 거의 다 우산을 쓰고 거의 다 자전거를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가 자주 오는 시애틀에서는 비가 와도 우산을 잘 쓰지 않고 비가 와도 자전거를 거의 다 탑니다. 비의 문제가 아니라 비를 대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고난이 몰려와도 그 고난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기가 죽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할 때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자를 세상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고난을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읽기를 게으르게 하면 영광은 원하지만 고난을 싫어해서 남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가족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불화를 일으키는 자가 되지만 성경을 자주 읽고 성경 읽기를 부지런히 하면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까지도 자랑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의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되며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신처럼 부족한 자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시켜 주셔서 감사하다고 예수님께 감사 헌금까지 하는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어집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자들은 축복을 받으면 감사 헌금을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고난을 당하면 더 감사한 고백을 더 많이 하는 자들이고 감사의 간증이 고난 속에서도 끊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천국에서 우뚝 세우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채워주십니다.
성경은 취미로 읽는 책이 아니고 내가 살고 내 영혼이 잘되고 내 가족이 복받기 위하여 식사끼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면 이미 예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이고, 성경을 멀리해서 아직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면 아직 예수님의 축복을 아주 작게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고난 뒤에 찾아오는 영광의 부유함과 영광의 영원함을 늘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능력 안에 살게 되어진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멋진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온전히 삶 속에서 체득되어지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깊이와 사랑의 깊이가 같은 것을 몰랐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만 구했던 죄악을 용서하소서. 진실로 회개하겠습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기꺼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고난을 수치스럽게 여기며 남의 탓만 하다가 불행한 인생을 살고, 예수님을 알면 고난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산다. 아멘. 주님 한 번 부릅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신 것은 나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이시며 예수님이 친히 계시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주여 나의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고난은 받기 싫어하며 예수님의 영광만 찾기를 원했던 더럽고 악한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죄악이 나의 가운데 있었음을 회개하나이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내가 이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오히려 고난을 자랑하고 예수님처럼 고난을 기꺼이 당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남의 탓으로 돌렸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